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교회로 나오는데 저희 집 지하주차장을 지날 때 문자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는 금요일 저녁에 보내드린 목회서신을 읽으시고 아침에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샬롬 감사합니다라고 문자가 와서 제가 집사님 평안하시죠?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금방 다시 대답이 왔는데 목사님 기도 덕분에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는 문자였습니다. 그래 저도 집사님 늘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다시 또 문자가 왔는데 지난달에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했고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하는 문자였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인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이삭의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 거죠. 저는 말씀이 순간 생각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은 누군가를 또 향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을 잘 붙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걸 막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만 보내죠. 축복이 될 때는 보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생각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내용이 받아서 반갑지 않을 때는 대부분 숙고하는 것을 끝내고 저희 마음에만 담아두는데 사람이 불완전하니까요. 목사가 말씀이 생각났도 그게 다 하나님의 계시이거나 하나님 응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아침에는 토요일 아침 교회로 오는 길에 온 그 문자가 너무 반갑고 또 그 문자를 보낸 그 집사님이 너무 또 반갑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창세기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기쁘고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설교 본문까지 되게 됐습니다. 지금이 봄 정기신방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봄에 정기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목회서신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신방이라고 한 이름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신방 대원과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하는 일인데 어떤 분은 학교로 치면 가정방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가정방문을 안 하죠. 처음 신방을 배울 때 부교역자 때는 신방이 성도님들 댁을 찾아가서 호구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가족이 어떤지, 자녀는 어떤지, 사업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그거 확인하고 특이사항 있으면 좀 적고 그리고 준비한 말씀 간단히 전하고 한 30분 정도 그리고 부랴부랴 끝내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방을 그렇게 해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자꾸 이제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이제 교구를 맡게 돼서 신방을 하러 갔는데 제 앞에 맡았던 이제 그 부교역자 분이 여러 분 있죠. 이제 한 2, 3년에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요. 근데 신방 카드에 뭐라고 써놨는지 도대체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 말씀이 되게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이렇게 돌려졌더라고요. 연필을 쓰고 또 볼펜으로 쓰고 그 위에 또 펜으로 쓰고 거기에 포스트잇 붙이고 더 쓰고 신방 카드가 막 너덜너덜한 거죠. 정말 이게 돋보기 들고 연구를 해야 뭘 써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교역자가 바뀌면 또 묻고 한 3년 4년 전에는 몇 살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또 몇 살 들었잖아요. 그때는 초등학생이지만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신방 받는 가정에서는 호구조사하러 오셨나? 통계청에서 나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각 가정에 대한 일람표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구성, 직계가족, 분가한 가족, 몇 년도에 몇 살, 부모님 건강, 매년 특이사항 이걸 만들어서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걸 이제 신방할 때 출력해서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또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또 신방이 끝나면 또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신방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신방이 어디 내가 가는 건가? 이게 어디 호구조사하는 시간인가? 예배인도나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듯이 신방도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배달부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 카드를 만들었죠. 요즘은 교적은 인터넷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니까 글씨가 안 보일 리는 없습니다. 매번 신방 끝날 때 기록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는 그냥 이제 듣기로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뭘 물어보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그냥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신방 받는 가정 중심으로 듣는 겁니다. 듣다 보면 차분히 들어주면 제가 말을 안 하면 제 앞에 앉아있는 분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면 속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하면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 대원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방 대원이 말을 자꾸 하면 신방을 받는 분이 그 말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인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침묵을 좀 종종 만듭니다. 말 안 하고 무슨 얘기 하시나 기다리죠 이제. 그리고 어떤 지점이 딱 되었다 싶을 때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준비된 말씀을 이제 배달해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삭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6장 앞부분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는데 아마 그 흉년이 대단했던가 봐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온 그 타이밍을 딱 붙든 거죠. 그리고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너무 예뻤던 거죠. 7절에 보면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러브 스토리는 그 앞에도 나오지만 아주 러브 스토리답게 좀 나오죠. 근데 이삭이 겁이 난 거죠. 이 지역의 사람들이 혹시 리브가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고리가 길면 잡힌다고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 그러셨기 때문에 거기 오랫동안 머무른 거죠. 근데 있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엔 주의를 좀 했지만 어느 순간 주의를 덜 했겠죠. 그래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 이삭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우리가 큰 죄를 너에게 지을 뻔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 안에 예쁘다고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이삭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약하고
또 이삭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이삭은 좀 사람이 순하고 약하고 좀 겁도 많고 조용하고 특별한 일이 별로 없는,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6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이라고 한 사람과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도 굉장히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인 아버지와도 그런 관계인데 이삭과도 이제 그런 관계를 내가 갖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좀 가볍게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겁니다. 뭘 봤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고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뭘 봤다는 걸까요? 그들이 뭘 보았다고 이렇게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여러 개의 우물을 파는 이삭이 여러 개의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 우물들이 그냥 우물이 아니었고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 이 우물을 파는 과정을 보면 이 우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삭은 사실 큰 흉년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 흉년은 보통 흉년이 아니었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큰 흉년이었습니다. 그런 큰 흉년이 닥쳤을 때 다들 막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제시하는 땅으로 가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삭이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삭이 거기 거류를 시작한 겁니다. 정착이 아니었습니다. 정착했다가 아니라 거류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든 또 떠날 수 있는데 거기에 거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이 특이하게도 이삭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모두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이삭은 거기에 오래 거주하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된 겁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그 속에서도 참 잘 되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지만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이 그랬던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삭의 특별한 농사에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삭의 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의 때에도 우물은 필요하고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가물고 메마른 그 땅에서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목축에서도 양과 염소에게 물을 먹여야 되고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삭이 우물을 기가 막히게 잘 파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펑펑 솟아나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또 아버지도 우물을 많이 파셨죠. 그래서 이삭은 어디를 파면 물이 나오고 어디가 물이 지나가는 길인지를 보는 눈이 그 블레셋 아비멜렉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삭이 농사가 잘 되고 거부가 되는 것을 보고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까지 그들이 와서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16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정말 억울했겠죠. 근데 이삭이
두말하지 않고 그걸 떠납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길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는 거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거기 골짜기를 팠는데 거기서 또 샘 근원을 얻게 된 겁니다. 다시 물이 펑펑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 물이 귀한 땅에서 흉년이 겹치는 땅에서 그렇게 농사를 100배나 얻었을까? 100배,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100배의 열매를 그에 얻었을까? 그것은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터지는 곳이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복의 비결이고 이유였습니다. 근데 우물이 터지니까 또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면서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이 우물이 자기들 거라고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란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들이 또 몰려와서 이것도 우리 거다 그러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팠는데 또 우리 거다. 그래서 이번엔 그 이름을 신나, 싸움, 악의적인 싸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계속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랬던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삭은 다시 또 옮깁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이걸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몰려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만큼 한 거죠. 저 가는 데마다 파도 가는 데마다 물 나오는데 쫓아다니면서 그거 방해하는 것도 이제 멈추게 되고 드디어 그들이 뭔가를 보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그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짓냐면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 그 뜻은 장소를 넓게 하셨다. 지경을 넓히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말하는 겁니다. 22절 맨 뒤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리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보면 거기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의 뜻이 이것도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물 중에서도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그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곳,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브엘세바, 그곳으로 이삭이 더 나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더 이상 싸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런데도 싸움이 더는 없고 도리어 끊임없이 우물을 뺏고 싸움을 걸어오던 아비멜렉과 그 땅의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는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하자고, 우리가 서로 친분을 유지하고 가까이 지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모두들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땅에 남아서 우물이나 파면서 농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의 이런 순종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참으로 싸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우물을 빼앗으면 빼앗겨주고 또 빼앗으면 빼앗겨주고 다시 옮기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이삭의 출생부터 잘 읽어보면 오늘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창세기 21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때로부터 오늘 말씀 26장까지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삭이 자기 자신을 꺾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는 특별한 계기를 이삭이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다른 짐승 잡아서 번제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었지만 그때 이미 노쇠한 아버지보다 훨씬 빠르고 힘도 세졌을 아들 이삭은 자기 생각도 있을 나이인데 자기 자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제사, 산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현장에서 제물이 스스로 되기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우리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3일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는 거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없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애초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나였습니다.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예배를 배우고 그곳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아버지를 보고 그 자신도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노쇠한 아버지고 이제는 힘이 빠진 아버지인데 한창 젊은 이삭이 아버지 떨쳐버리고 도망칠 수 있었고 어쩌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순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이 전능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 산 위에서 경험하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히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애색이나 신나 싸움이나 다툼과 그 모든 싸움을 넘어서 그의 삶에 르호봇,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순종으로부터 옵니까? 나를 꺾고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오시는 그 순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을 수 있는 그 순종과 그 예배를 배운 이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르호봇, 이젠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내 땅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라 생각하게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다. 내 신앙에 너무 틀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내 신앙에 생명이라고는 없고 내 신앙에 임하시고 임재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는 없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신앙에 완고한 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설 여유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 흉년을 만나서 모두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 거기 남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그곳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파는 우물마다 다 빼앗기지만 다시 팔고 또 파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그런 이삭을 알아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당신과 우리가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새벽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월요일 날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또 언제까지 내가 참을까? 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제대로 된 복된 인생이 되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를 맞추어가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고 얻게 될 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번제로 드렸던, 나 자신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아,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구나. 이걸 알고 배운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삭의 삶에 있는 그런 은혜를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